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7 집사 중 한 명인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했던 집사였습니다. 정말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집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봐라, 사두개인들을 봐라, 성경을 알았는데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정말 엉터리 생각입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은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중요치 않다, 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는 특정한 말씀만이 아닌 우리 영혼에 충격을 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심령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렇지만 로고스가 없이는 레마가 없는 것입니다. 로고스 없이는 레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붓는물, 마중물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나중에 마중물이 차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장 1절에서 16절은 창세기를 요약했고 17절에서 44절은 출애굽기를 요약했고 45절에서 53절까지는 열왕기상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약의 구속사의 사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지 이사야 28장을 보면 1절, 7절,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진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면서 7절에 보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조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지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깍깍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있는데,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술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술에 취했다, 어둡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둡게 된 이유가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여기서 교훈을 조금 저기서 교훈을 조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을 백성들 가르치니까 이스라엘이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완전한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미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라 했는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뒤로 넘어졌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건요, 온전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거짓입니다. 스데반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요한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저다 했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처럼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밥을 먹어야 죽지 않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1끼를 먹든 어떻게든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온전하게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맛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는 엄마가 주는 것을 다 먹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베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시험했던 그 말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했는데, 사탄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봐라.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마귀는 전체 에덴 동산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66권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66권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세도 축복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전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전체를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상쾌한 것이었습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여기서도 교훈을 조금 저기서도 교훈을 조금 이렇게 전했습니까? 왜 선지자들이 말씀을, 교훈을 그렇게 전했습니까? 왜 말씀을 온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고 등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알면요 합니다. 믿었으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말씀을 볼 때, 정말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찔리고 한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했도다 했는데, 이것도 예표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전체적인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보더니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A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 65세 그리고 권사님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문부터 예화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하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스데반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것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스데반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은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성만 있어도 동성애를 반대를 해야 된다는 그 반대 집회를 왜 가야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막 세계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부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쳐야 된다. 예수의, 이게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것을 누가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설교를 할 때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전체적인 말씀을 사랑했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울의 마음에 복음을 심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스데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